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매일 성경 7월 23일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서 믿음의 인내와 연단이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피지와 또한 바누아투를 이와 같이 선교 그 일정을 잡아놓고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가지 못하고 그다음 요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서 믿음의 인내와 연단이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1장에서는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히브리서 자체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비교 종교학적으로 이와 같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저는 개종했다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연단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그것들이 또 기독교를 버리고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또한 우상 숭배, 즉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또 영지주의로서 이단에 빠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것을 권면하고 또 이와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믿는 생활 속에서 믿음의 그 같은 여러 가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연단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건히 이겨나가면서 전진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시련과 연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는 모범이 되시는 또 처음이요 끝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결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또 그리고는 바로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을 갖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나 생업의 문제나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전진하며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을 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인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이것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통치자 하나님이시요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선언으로서 이 세상은 내가 창조했다.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화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나 그리고는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이요 저들은 유물론자들로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우주 모든 만물은 사람까지도 이것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보 중에 바보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참 어리석은 자요 바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박사학위를 많이 따고 그리고 대학교 총장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같이 주장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바보 중에 천치 중에 천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그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와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천체와 그리고 자연 모든 섭리와 그리고 인간 구조와 모든 것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가 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없이 계속 없다고 하면 그들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혼미케 하는 영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이 막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물은 설계한 사람이 있고 지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설계자이시고 또 하나님 그 창조 목적이 다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과 그리고는 바로 웰빙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에 합당한 것 같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인간은 절대 안식이나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서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같은 나라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나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354번에 가까이 걸쳐서 구약 성경에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완전히 이제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저주받은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 같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때가 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져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같이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바로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려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년 우리에게 해방을 주러 오셨습니다. 포로되고 눌리고 그리고는 이 눈먼 우리를 바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선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여러분들께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나 사상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또 성경은 진리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쭉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호황한 고문서가 아니라 역사적 근거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홍골 찔러 쪼개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서 이와 같이 수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영생을 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시고 많이 읽고
또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때 위경에서 우리의 모든 병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를 물리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보혈로서 마귀를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발미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성경을 받아들이는 나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민족은 다 복이 있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는 세계 선진국이요. 뭐 영국도 여러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와 같이 1등 바로 복된 같은 국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믿음을 화합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익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아예 믿지 않고서 그냥 건성으로 지식적으로 그 말씀 읽어봐야 그것은 여러분 유익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믿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확 일어나는 그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대로 받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그대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제 주께서 이제 우리를 바로 더욱더 큰 믿음을 갖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그리고는 징계를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같이 거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영육간에 성장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꾸 어긋난 길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그대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또한 여러분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9절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와 같이 신명기 8장 5절 6절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유익된 삶과 이 땅에서 웰빙의 삶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것 같은 여러분이 본때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또 그리고 연단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같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이 기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욥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물이 섞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순금 같은 것 같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보면은 어떤 형상을 만들 것인지 먼저 마음속에 그것을 스케치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형상을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깎고 쪼개고 깎고 이렇게 해서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모양에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같이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취급할 때 있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집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진흙탕 속에서 놀고 있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값비싼 도자기를 가지고서 개밥 그릇으로서 사용한 것을 보면은 그냥 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리게 되고 그것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피값으로서 사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인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를 이루느니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희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회개로서 나아가면 오히려 내 인생에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더 높이 가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렵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연단하고 더 깎고 그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웃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받더라도 그로 인해서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서 신앙적인 성장을 통해서 징벌을 받지 말고서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대로 또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또한 엇길로 나가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깅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꾸준히 달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 보드빌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육과 그리고 모든 보드빌더들의 어떤 이제는 그것도 매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루 7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시편 119편 16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계속 다듬어 나갔던 겁니다. 이래야 사람들은 날마다 꾸준하게 성경을 상고함으로 신사적이었다는 같은 평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연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라톤에서 32km 지점이 탈락자가 제일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라톤은 42.8km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2km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게 되고 다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한계를 느끼는 거기에서 인내하고 뛰는 자가 완주하게 되고 나중에 승리해서 나중에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각각 25년과 또 이삭은 20년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꿀 한 숟가락을, 그것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면서 계속 가져 모은 그 꿀이 꿀 한 숟가락의 같은 꿀인 것입니다. 영어 사전 웹스타를 집필한 웹스타는 30년 동안 36년 동안 밤낮으로 그 영어 사전 웹스타를 위해서 자료를 집필하고 모으고 이렇게 해서 웹스타 사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작곡가 요셉 하이든은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 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800번 작품을 다 써본 후에 그의 나이가 66살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천지 창조 오라토리오가 이와 같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미술의 대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 본 결과로서 나타난 것 같은 작품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명품 인생, 참으로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징계와 연단 과정을 통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날까지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잘 뛰었는가? 예정된 코스를 잘 통과해야 하는 건가? 여러분이 매일 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자문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죄악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벌써 던져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경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의 금메달을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서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서 여러분의 오순절 순복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고비고비 연단이 오고 또 징계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보이가 되신 예수님처럼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여러 가지 전쟁과 또 그리고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서 상 받는 귀한 멸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